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 우리 인류에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진정, 특히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은 주인공이 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 막 요셉 얘기에 힘쓰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누군가,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려준 겁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아야 그 사람이 참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만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네. 사람들은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꾸 종교화되고 있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사람의 이론을 섞어버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 집단이나 기업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참으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건 목적은 막연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목적,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왜 알고 믿어야 되느냐? 그분 안에 참으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은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으로 자유를 주고 참으로 생명을 주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이거예요. 거한다는 거는요, 살 것자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요 집에서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처소입니다.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안전한, 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지금 그대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실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일반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믿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그 은혜 안에 완전한 최고의 자유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서 실행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즉흥적으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인류를 구원할 계획과 인류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가, 이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 있고 이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오늘 이제 이사야의 1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미리미리 인류를 구원하는데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직 예수에게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 사귀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바울이 됐느냐?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가를 뜨겁게 만나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뭐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보다 이것보다 더 큰 지식은 없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발견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세상에 출세하거나 세상에 어떤 그런 거에 형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를 알도록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은 오직 예수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래서 구약을 읽더라도 다 예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은 오셨고 또 속히 오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남은 최고의 약속은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10절.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즉흥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프라이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놀래키는 걸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자신의 계획을 우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정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첫째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실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 들어온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들이 뭐가 다르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이 작은 어떤 펜 하나도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만물은 누가 만드셨느냐. 히브리서 3장 말씀대로 집마다 지은 이가 계시듯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과 만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 아담은요,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아담은 영적 존재예요.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원숭이나 인간은 유전자로는 1%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게놈 지도나 이런 아주 과학자들이 철저하게 조사해 보면 동물과 인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동물이 진화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만물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유를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실존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른 영적 존재요, 혼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예요. 혼이라는 거는요 지정입니다. 지정이. 이걸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격. 여러분 동물도요 육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도요 참 신기합니다. 아주 사람 비슷해요. 원숭이 옷까지 입혀놓고 참 어떤 사진 찍어주는 원숭이 오랑우탄이 있는데 너무 이건 사람 같아. 막 사람을 어깨 동무하지 않나? 이거는 사람일까? 옷만 입혀놓으면 사람 같아요. 그러나 동물은 이 지정이가 인간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각혼이에요. 감각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의 본능적인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는 혼이 다릅니다. 게다가 인간은 아담에게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은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은 인간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과 영적 존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원죄의 시작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원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육체는 멀쩡하고 자식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83억이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깨알같이 많은 숫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기능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인간의 불의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의 시작이다. 인류의 시작이자 죄의 시작, 땅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서프라이즈,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첫째, 창세기 3장 5절에 다시는 아담의 씨에서 나올 자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인류를 영원한 이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겁니다. 이 아담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이름이 뭐냐? 하와입니다. 하와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은 산자의, 산자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줄 자다. 산자, 생명의 산자의 어미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자는 아담의 씨에서는요, 죄는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자, 그리고 뱀의 머리, 뱀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뱀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고 또 사람은 마귀에게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죄 없는, 왜냐면은 아담의 씨가 유전되면은 그 사람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녀의 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아담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구별하십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가 되게 하셨느냐? 여기는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인간의 행위로는, 아담 이후의 행위로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 한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의 진리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롭는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자 또 그 다음에 의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이 복을 받을 그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정말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자신의 독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네 아들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했던 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내 아내 사라에게서 이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도 수없이 넘어졌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독자라도 내 목숨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혹시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릴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자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특정 장소를 정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의 언덕에 올라갑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요 궁금한 거예요. 벳에 낳았으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버지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을 데리고 가는데 그날은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가고 그래서 이삭은 그 번제에 사용할 나뭇가지와 또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태울 나무와 또 칼은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 그럽니다.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구나. 아브라함아 네 믿음대로 창세기 22장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한테 두 번, 세 번 약속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 씨에서 네 씨 이삭에서 인류를 구원할 대적의 문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를 네 씨에서 반드시 보내주신다. 그리고선 이삭을 위해서 대신 다른 양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끊어질 뻔했어요. 이삭의 씨가 이어지다가 야곱에서 유다로 1, 2, 3번 아들들은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장자랄지라도 에서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을 무시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빈말로 듣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야곱의 통로를 통해서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야곱 중에서도 1번 누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4번이 누구냐?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해서 유다에게 네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그는 왕 중의 왕, 모든 왕의 왕은 유다의 씨에서 이어질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씨가 끊어질 뻔했어요. 이 유다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며느리가 그러냐면, 하지만 다말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일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으로 의롭다 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외에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씨에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드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철저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또 이 씨가 또 한 번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던 룻이 이걸 한 번 또 끊어질 뻔했는데, 이 기어코 나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냐면 오벳을 주셨어요. 오벳. 그래서 이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냐면 오벳의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냐? 구약의 이 모든 약속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믿음을 의롭다 하고서 하나님은 의에 그 다음에 다윗은 뭐냐면 왕이다. 이 왕.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이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에서 네 위가, 네 왕위가,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반복해서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는요, 이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BC 586년, BC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유다라는 나라, 다윗의 왕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다시 지속되었느냐?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 두 갈래로 간다 이거예요. 이 두 줄기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구약의 예언 그대로, 그 성경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단, 마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과 진리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다윗왕은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대로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여기서 온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두 군데에 나와요. 그런데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믿음의 첫 출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세의 줄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미리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이세의 줄기와 이세의 뿌리가 하나로 될 때 메시아, 여러분 아무나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선지자의 약속 없이, 선지자의 약속대로 오지 않은 이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오직 성경의 약속대로 1.1핵도 변함없이 성경대로 와야 그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분은 약속대로 오시는 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세의 줄기라는 게 뭐냐면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세다. 오벳은 누구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철저히 보존했어요. 근데 이세의 줄기라는 게 뭐냐? 줄기라는 거는 마태복음 1장이 이세의 줄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식물이 겉으로 번성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낳고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게 14대씩 끊어서 42대입니다. 14대 아브라함부터 해서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해서 14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14대. 왜 14대로 끊어서 썼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반드시 여자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다윗의 언약대로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이 정통성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성경 그대로 온 거다. 그래서 이 14대는 뭐냐? 다윗이 특별히 다윗을 강조하는 게 숫자가 14입니다. 14.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은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크게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태는요,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왕이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요, 영원한 왕. 다윗과 영원한 왕위를 약속했는데 다윗의 왕위는 몇백 년을 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유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는 이 다윗처럼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써도 이 숫자 14가 다윗을 의미해요. 다윗을 반복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거는 왕의 계보를, 왕의 족보는요, 유대인들은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 인간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게서 이런 얘기를 만약 사랑과 기준하면 이 거룩한 성경에서 이 여인들의 얘기를 빼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마태는 있는 그대로 다말 얘기도 넣고 또 누덱에서도 태어난 얘기도 넣고 라합 얘기도 넣고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바세바 얘기도 넣고. 어쨌거나 이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그래서 낳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다른 여기 밑에도 다 왕이에요. 다윗 밑에는 다 왕입니다. 14대까지가. 그런데 여기 다윗만 왕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언약대로 그 왕위가 끊어져도 영원히 그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왕, 진정한 왕이 다윗 같은 왕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솔로몬이나 그 밑에 다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끝나느냐? 11절에 보세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호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는 유다가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식민지 살해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나라가 변변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끊임없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우리나라 옛나라 식민지 살이하듯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세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보세요. 똑같은 왕의 씨에서 낳는데도 여기서부터는 왕이 아닙니다. 나라가 뺏겨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왕족인데 왕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전주이시 있어요. 전주이시는 그 중에 장소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로 하면 왕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낳은 사람들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보세요. 16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왕의 계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왕의 족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의 숫자인 14대를,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있어요. 14대, 14대, 14대. 예수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대로 여자의 몸에서,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요셉은 뭐냐? 원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족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실상은 여기는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왕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16절 마리아에게서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리아가 하와의 약속에 된 산자의 어미입니다. 마리아의 아빠는 누구야? 네, 그거는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보세요. 요 위에는요
야곱이 낳고 했는데 요셉까지는 야곱이 낳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와의 씨, 여인의 몸, 여인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을 낳는, 그래서 예수만 여인의 몸에서 난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새의 줄기와 또 이사야 선자는 이것을 마태복음과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이새의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성경에 40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기록자들이 있는데, 누가만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이에요. 누가는 어떻게 예수를 알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의사 출신입니다. 헬라 문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사실대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실래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마리아는 누구에게서 낳는가 나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됐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마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런데 누가는요 왕의 족보가 아니라 다윗 중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누가 있었느냐? 왕이 된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새의 줄기와 같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어요. 나단은 뭐냐? 왕의 아들이라 해도 왕이 되지 않은 사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안평대군 무슨 들어보셨죠? 무슨 대군이라고 왕의 아들인데도 왕이 안 된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이새의 줄기가 뭐냐? 이 솔로몬처럼 겉으로 영광을 받고 겉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오는 이 줄기에 이 솔로몬의 계열로 나오는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요셉입니다. 그 직계가 쭉 따라가면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런데 이새의 뿌리는 누구냐? 나단.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위에는 거의 같습니다. 다윗의 이새요 그 위상은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 여기 나단부터는 서로 이제 여기는 왕족이고 여기는 왕의 자식이라 해도 나중에는 평민이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헬리입니다. 헬리.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헬리예요. 헬리는 나단의 자손이에요. 나단의. 그래서 똑같이 솔로몬의 아들들하고 쭉 하고 여기 나단의 자손들하고 이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성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와 다를 수 있냐고, 엉터리라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어떻게 이게 다르냐. 여기는 일부러 마태가 42대를 맞췄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왕이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다윗의 숫자 14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77대입니다. 왜 다르느냐? 누가는 이 나단의 그 족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 나단 위로 올라가면 다윗이 나와요. 그 위상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거의.
근데 여기도 또 이제 누가는 좀 더 추가를 했지만, 누가는 밑에서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아니라 마리아 이상은 헬리요, 헬리의 이상은 누구요?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민의 족보예요. 왕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데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보세요. 여기는 근데 마리아의 위가 아니라 요셉의 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 당시는 어떤 거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때예요. 정혼이라는 건 뭐냐? 사실상 결혼입니다. 단 한 가지 뭘 안 했느냐? 동침만 안 한 거예요. 자녀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부부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혼한 단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로,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상을 헬리, 이게 마리아랑 같은 겁니다. 마리아 이상은 헬리요. 그 위에는 누구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이는 마따시요, 그이는 네이요, 그이는 멜기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넬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네. 다윗의 아들이 이세 줄기처럼 솔로몬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그 계보가 이어져 오는 사람이 요셉 계보. 그 다음에 뿌리처럼,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평민으로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의 아들도 다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들 중에 나단의 계열은 이 마리아의 계보로. 그래서 이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분은 여자의 몸에서 나야 돼요.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족인 솔로몬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도 나단 같은 계열에서 마리아가 나왔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을 때 아직 사내를 알기 전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자야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고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너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네 씨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구약의 하와에게 산자의 어미,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이 마리아에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있었던 내 아들이다. 전능하신 자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여자여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님한테, 우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상으로는 불효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그 말이 뭐냐? 너는 산자의 어미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의 일을 네가 감당했다. 인류에게 참 생명을 줄 메시아, 그 아들을 잉태하는데 네가 수고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가 만나는 때가 어느 때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할 때 아직 사례를 알기 전에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에서 인류의 구주가 태어나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동시대에 미가라는 선자에게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인류를 구원할 분은 반드시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 동네가 왜 중요하냐? 오벳 롯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이 이 오벳이 살던 동네예요. 이새가 살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베들레헴은 다윗에 살던 동네예요. 예수님이 호적하러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 동네를 가셨다. 예수는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왜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는 인류를 구원할 분은 다른 동네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대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레, 샬롬. 이레라는 건 어떤 데서 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했듯 3일 길을 가서 했듯 예수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준비된 양이 누구냐? 예수. 샬롬이란 뭐냐? 평강의 왕, 의의 왕, 온 인류에게 진정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왕, 영원한 구세주, 그분이 쓴 여자의 몸에서 미가 선지자의 베들레헴 동네에서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분을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한테 가서 굿뉴스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무슨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선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온 그 믿음을 지킬 거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봤다. 무화과가 뭐냐?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무궁화요. 이스라엘은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대로 오시는 성경대로 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표적이 있고 사람이 모인다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주님은 속히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가 만나서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성경을 깊게 아는 사람만큼 가장 최고의 지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깊게 알게 하시고 약속대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은혜나 영혼이 변치 않는 은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무시로 배워 기도하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 성령을 쳐주시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주님 약속의 주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라나 누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 영육에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약속 그대로 또 여자의 몸에서 또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또 이제 이새의 줄기와 뿌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승리자이시니 우리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으니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싹 떠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